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여기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도 능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중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 바로 곧 오실 분이 계시는데 자,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너희가 지금 나를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고 해서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들이 보면은 젊었을 때 처음에 막 개척하고 막 열심히 사역할 때 참 신실하게 잘했던 목회자들이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교회도 점점 덩치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만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들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냐, 야,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뭐 오만 말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의 평가에 혹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 자기의 사역이 지금 정점에 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배경 설명 드렸지만은 자, 이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인이 자기의 집의 주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은 그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급이 낮은 제일 하인 중에도 하인도 이렇게 레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바로 달려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에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뭐 양반들은 고무신 신고 뭐 그 일반 평민들은 뭐 고무신 양반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죽신이나 뭐 그런 거 신었지만은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집신 신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그 예수님 당시에 뭐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더운 지방이고 모래가 많은 지방이라서 우리처럼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이 샌들 같은 그런 신을 신어가지고 이렇게 신발끈을 풀면은 신발이 쉽게 벗겨지고 또 알다시피 그 전부 모래바닥이고 이러니까 어디 잠시만 나갔다 와도 발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잘 덮이는 이런 신발이 아니니까 외부에 잠깐만 나갔다 오면은 발이 온통 그냥 먼지와 모래로 그냥 뒤범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낮은 종이 재빨리 뛰어나가가지고 주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 모래와 이런 먼지로 뒤범벅이 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제일 낮은 종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바로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때 당시 가장 낮은 하인이 했던 그 일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그분 앞에 가면은 종 중에도 제일 낮은 종만도 못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도 보통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리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칭찬하셨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가 더 안 낫나,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까 엘리야가 더 안 낫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때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일단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존경받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약간 경제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신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위 계층으로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맛있는 거 배달시켜 먹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그 자연에 그렇게 벌들이나 얘네들이 모아놓은 꿀 그런 거 따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광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의 신분 그리고 얼마든지 집에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 제가 사막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막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밤이 되면은 심지어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새 제사장의 아들이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의 능력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 성경 기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도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위치를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않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될지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사람들한테 인기 좀 얻었다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주님을 높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높일 줄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나를 높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이상한 목회자들이 참 많고 어떤 목회자들은 참 구별하기 힘든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나 안 하나 그걸 제일 첫 번째로 보세요. 신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예화를 쓰기 위해서 잠깐 자기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소개받고 섰으면은 그 정도만 목사님들이 보통 초청했는 목사님 막 좀 뭐라 해야 되나 부풀려서 막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집회하고 지금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막 100몇십 번째 설교를 이런 걸로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씀 전하기 전에 자기부터 이래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설교 어디하고 나 교회 몇천 명 교회 다닌 목회자다. 이런 거 먼저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이미 옳은 데 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 은혜 충만할 때 서봐서 알지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감히 내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데도 매일 입버릇처럼 자기 자랑하고 맨날 설교 내용의 대부분도 자기 고생했는 얘기하고 자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이런 게 없고
자기 고생한 얘기, 자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감동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은 멀리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에 물듭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은 성품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랑 때문에 내가 주눅들어요. 그게 왜?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씀이 나오니까 교만한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교만이 자기의 그 마음에 들어와서 더 교만이 더 막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하고 나는 이렇다, 뭐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 들으면은 자기를 자꾸 아이고 나 같은 인간 안 된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그 위대하고 뭐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되고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자꾸 사람의 말이 나오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첫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 읽은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읽었는데 설교 시간 내도록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뭐 본문에 대해서 뭐 결론을 유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고 그저 그냥 뭐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사역자가 뭐 자기에게 사는 얘기,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뭐 흥미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 뭐 감동 주는 얘기, 이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조금 감동스러운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는 우리 감정을 자극받는 게 은혜 받았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지. 내 감정 조금 자극받고 어떤 목사님 되게 웃기게 말씀을 잘했다,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말씀 즐겁게 들었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가 만연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 보면은 정말 분별력 없이 막 정강원하고 손잡은 그런 사람들 설교 좋다고 그러고 듣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젊었을 때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막 지금 목회자로서 온 한국 교회가 다 욕하고 있는데 그저 말 잘한다고 그냥 그런 목회자도 아 저번 설교 재밌어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자기 얘기 많이 하면 일단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냥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을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들은 자기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지, 자기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감동적 얘기하고 그런 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나 양분이 되나, 그런 거를 분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이상한 설교자가 많고, 여러분 지금 막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목사들이 지금 막 WCC 앞장서 가지고 저렇게 범신론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죽어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WCC 앞장서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WCC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 좀 신실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WCC 그렇게 몸담고 있는 목회자 누군가, 제가 뭐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물어보세요. 일단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 잘하고 말이 막 대단히 뭐 잘하더라도 WCC를 찬동하고 거기에 지지하고 나 거기에서 뭐 한 자리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일단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인기 좀 있고 지금 좀 큰 교회 담임한다고 WCC 그냥 일반 평신도가 들어도 저건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빠져있고, 그걸 또 이끌고 가고 약한 교회 목사님들 막
행정력이나 경제력 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그저 말 잘하니까 설교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역자들이 젊었을 때는 참 신실하게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 좋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좀 막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고 자기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그 자리,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WCC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만도 못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병신론적인 그런 것을 지금 막 떠받들고 막 사람들은 몰아가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정말로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옛날 목사님 중에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35년 동안 뭐 그전에 그 이상도 사역을 했었지만은 35년째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35년 전에 나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똑같다. 그리고 자기가 쓴 책이 옳은 길, 뭐 바른 길, 선한 길, 뭐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 책 이제 10번째 판이 나왔어요. 이제 계속 팔려가지고. 근데 10번째 판에서도 그 서문에 초판 서문이 있고 10번째 서문이 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다시 10번째 이 책을 출간하면서 첫 번째 썼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봐도 크게 고칠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서문에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중에 나이가 많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한결같이 진리 가운데만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어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정작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27절 중반부터 보면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맨날 읊고 외우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지만은 정작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왜 맨날 선지자의 말들을 외우는 그런 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복음서의 기록들 보면 나오지만은 자기들 스스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들 딴엔 절대로 그런 일, 나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잘 외우고 성경 뭐 지식에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막 WCC 이런 거 앞장서는 목회자들 중에 막 저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박사 학위도 있고 성경 내용도 박식한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면서 막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맨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주님 앞에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축사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도 내쫓고, 여기 또 많은 권능, 그러니까 막 신유은사라든지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파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옛날에 세례받고 나 한때 믿음이 뜨거웠으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안일한 마음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자기의 신앙이 자꾸 안일하고 나태해지는 거 보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더 붙들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 아이고 나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던데 그런 안이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자,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매일매일 넘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까딱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사도 바울 한평생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목회자들 젊었을 때는 참 잘했는데, 참 신실하게 잘했는데 그만 사람들한테 인기에 취하고 막 큰 교회 목사라고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초심도 다 잊어버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정론에 대해서 썼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파적인 신앙 안에 gat혀가지고 예정이니 뭐 구원은 취소되지 않니 그런 말들 다 사도 바울 입에서 나왔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언제 사도 바울이 함부로 살았습니까? 내 구원은 취소 안 된다,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언제 사도 바울이 엉망으로 살고 좀 실수해도 되지, 언제 이렇게 살았냐고요.
매일매일을 사르는 판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했죠. 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제 며칠 뒤로 다가오고 최후의 유서처럼 쓴 게 디모데후서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고백을 보라니까요. 이제 자기의 죽음은 확정이 되었어요. 이제 사형 집행은 이제 곧 뭐 며칠만 있으면 사형 집행이 될 텐데,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은 다행히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걱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주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알고 성경 지식 좀 많고 내가 웬만한 목사보다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 이런 교만 떨지 말고, 사도 바울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심지어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어디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말씀 좀 알고 내가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다 이러면서 언제 아니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이런 식으로 산 적이 어디 있냐고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라니까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심지어 더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긴박감이 전혀 없어요. 죄사함 회개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목회자들도 초심 다 잃어버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이단 사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 지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지금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지옥문이 자기 눈앞에 열려 있는데도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거 지적해주는 깨있는 목사들은 막 원수처럼 여기고 막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은 저것들은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교회도 조만하니까 맨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한다. 꼭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덩치가 크니까 꼭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막 몰아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항상 절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르르 보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항상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신실한 목사님들 설교 단상에서 설교할 때 보세요. 자기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그 총신에 다닐 때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뭐 누가 봐도 대단하게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내가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교회에 사역하면서 개척하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을요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 수십 번을. 말끝마다 한 달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붙들어 쓰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제가 총신 3년 내내 매일마다 그 뭐 외부에서 뭐 목사님들 그렇게 초청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신학 교수님들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딱 하나 제대로 기억 남는 건요. 그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만큼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니까 사실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이 화려하고 막 논리력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영혼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식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외우고 막 성경 공부 막 1차, 2차, 3차 막 심화반까지 막 다 마스터하고
교회에서는 나름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WCC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에 다른 교회들까지 막 동참시키고 그리고 분별력 없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막 억지로 끌고 들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한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박사 학위도 받고 막 신학 교수 학위 받고 설교 잘한다고 막 책도 써내고 그랬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저 지식으로만 뭐 머리에만 담아두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도 자칫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늙어가는 거 아유 몸이 힘들어진다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처음에 신실하게 시작했다가 망가져 있는 지금 한국에 많은 나이 든 목회자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